샬롬. 5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데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의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했다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니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1장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른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내 금화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리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합의 시대, 가장 악하고 힘들었던 시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시기에 불의 선지자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그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엘리야도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고 또 엘리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시점이 되어졌는데 뒤에 내용을 쭉 보면은 엘리야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또 선지자 생도로 제자로 훈련받고 있는 선지자 생도들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이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가 길갈에서부터 이제는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가고 또 베델에서도 여리고로 가고 또 여리고에서 유단으로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 말씀을 하고 있고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에 이르게 되고 요단에 이르게 되고 또 여기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제자 50명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요단을 건널 때 이 겉옷을 갖고 말아서 물을 치니까는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갈 시점이 다 된 시점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하죠. 내가 하늘로 데려가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했냐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 일신영달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이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엘리야 당신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에 그 능력의 갑절을 내게 주셔야 이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두 사람이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이 불수레와 불말들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엘리사가 외치게 되고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둘로 찢게 되고 오히려 그는 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옷은 찢고 또 스승 엘리야의 옷은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물을 건너면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도 임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오면서도 그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선지자 성도들이 봤다 이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로 올림을 받는 엘리야, 또 그의 제자로 성장을 했고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똑같이 받아서 그 다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 엘리사. 결국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은 사역을 감당하다 나이 들어서 또 죽고 다음 세대 또 사역자가 사역을 감당하다 죽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은 끝나고 또 사역 감당하고 끝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대를 이어주고 또 사역의 이 모든 사명을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항상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세대나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또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의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이 땅에 주의 종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고 주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숫자만 자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절의 능력을 우리가 입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내 가정을 사단의 권세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것이고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느나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은 남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다. 나도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의 사명을 따라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엘리야에게 또 엘리사에게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서 어떠한 사명이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정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에 내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마음의 모든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교회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